지난 한 주 내내 제 머리에서 맴돌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인데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19절 세 번역입니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흐름을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기라는 단어는 이 명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게 너무 많고 나의 부유함이, 또 내가 누리는 이 권력이, 이런 것들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 가지고 이 내가 누리는 이 부와 권세가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지금 딱 그 시편 49편에서 말하는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누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런 자들을 향한 바로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가진 거, 많은 거, 누리는 거, 여기에 취해가지고 이게 이 땅에서의 삶만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 주변에서 또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평 우리 마을, 이제 거의 전체 청사진이 지금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올 상반기 중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잘 브리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지금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 우리 마을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그 두 가정, 신실한 그 두 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한 분은 연로하신 그 권사님,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평생 일구어 놓으신 재산을 그 42억을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그래가지고 맡기고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권사님이 이제 이걸 교회에다 기증하고 싶다 했을 때요, 말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권사님 한평생 한 가족이 일구어 놓은 이 재산을 주신다고 어떻게 넙죽 받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또 선한 일 하고 싶으시면 권사님이 하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렸습니다. 좋은 뜻으로 2년을 싸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요, 어느 날 불쑥 오셔가지고 통장, 도장, 비밀번호 해가지고 그냥 툭 던지고 가셨어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두셨나 보니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이분 아드님이 사업을 하시거든요.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 된 심정으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이건 내 거 아닌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급하게 그냥 던져주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들이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 권사님의 사례를 제가 인용을 했더니 바로 그 주간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가평에 땅이 2만 평이 있는데 이거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우리 자식을 이거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듣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주인이래요. 그래서 시작된 게 가평 우리 마을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고용을 창출하고 지금 점점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부자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 두 분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뭐가 헷갈리느냐? 그렇게 그냥 곡간을 쌓아놓고 하나로도 빼앗길까 안달복달하고 막 얼마나 또 야무지고 똑똑한지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하고 이웃을 위하여 절대 쓰는 거 없고 이 모든 걸 나 자신을 위해 쓰리라는 그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주무시고, 이 권사님 보면은 평안한 하나님 안에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평 우리 마을이 열려지면 이 두 분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못된 자기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보면은 이런 고백들이 단순한 어떤 인격의 변화만으로 국한하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고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삶과 죽음을 초월했다. 지금 죽어도 괜찮고 더 살아도 괜찮은데 내가 더 살기로 했다. 왜 더 살기로 한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내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산대요. 여러분은 왜 더 사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운 거 지금 이거 지금 다 쓰고 죽으려면 한 300살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고 나 눈 못 감습니다. 그래서 더 살아야 되시는 겁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바울이 정말 부럽거든요. 바울은 이 땅에서의 죽음을 텐트를 긋는다고 표현해요. 사명이 다 끝나면 텐트 툴툴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바울은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역할이 다 끝나면 훌훌 털고 미련 없이 죽음의 공포 없이 여한 없이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의 마무리를 텐트 걷듯이 참 소풍길 즐겁게 잘 살았다,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또 바울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잘 분석해 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죽음관 이거를 가지게 되면 좋겠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그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다 아시다시피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바로 그 앞에서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15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마지막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그렇게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바울이 가지게 됐나 보니까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깨달음을, 무슨 깨달음입니까?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사건을 목도하고 그것이 자기 삶 속에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짐승 비슷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고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잔다 그러죠. 잔다. 이게 바울이 알게 된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이 땅에서 그게 끝이 아닌 거구나. 이게 이런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반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걸핏하면 죽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나오는 말은 맨날 죽겠다 죽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런 바울의 모습이 부럽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중요한 기도,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혁명.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다룰까 하는데 어떤 혁명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변화되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직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 왜 십자가 졌는지 아니? 이 십자가를 통하여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원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나 중심이에요. 이거 뭐 하나 아깝게 이거를 왜 내놔야 돼? 이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을 때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거 쓰다가 죽을 거야. 혹은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부가 이 죽음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안 죽을 것처럼.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많이 오는데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나 중심.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그 왜 맨날 그렇게 싸우세요? 그 맨날 그냥 마음 상하고 화나고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모든 중심이 지금 나 중심이라서 그래요. 주차장에서부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주중에는 내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듯이 주일에는 교회 와가지고 그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은데 왜 기분 나쁘게 난 이렇게밖에 못 대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게 불친절하냐고. 그런 사람이 가장 불친절하거든 사실은. 예배는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오죽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쇼핑이라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이 교회 가보고 에이 저 목사도 안 채워져 또 그 다음 교회도 가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떠도시겠습니까? 수요 예배는 주보 딱 보고 야 오늘 누가 설교하나? 이 목사가 설교하네, 가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는 이게 설교도 못하는 게 또 나왔네, 안 가야 되겠다.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이게 아니고 내 만족, 내게 얼마나 오감을 채워주는가.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서 그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을 선명하게 기록을 해놓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내 자신을 얼마나 위하는지 이 배가 신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 나 위해서 쓰는 건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주일날 교회는 왔지만 땅의 일만 생각하니까 영적인 충만함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얼마나 내게 잘 배려를 해주는지, 이 교회가 얼마나 말씀이 내게 팍팍 와닿는지. 부활절을 맞아 오늘 저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배만을 위해서 교회 다닌 사람은 이게 아마 기절할 말씀이에요. 저 구절 미처 못 보셨죠?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35절에서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내게 집착하고 나 자신만 위해 살고 이게 엄청난 이게 똑똑한 일 같은데 그 사람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그 얘기예요. 아까운 2만 평이나 되는 이 땅을, 이 땅값이 또 얼마나 올랐는데 이거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건 주인 찾았습니다라고 갖고 오는 그게 어리석은 부자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그런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발 뻗고 주무신다는 거,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뒷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1장 20절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예전에는요 액센트가 앞쪽에 있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왜 죽어야 돼? 난 그렇게 못해. 그랬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나면은 액센트가 뒤로 가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오늘 부끄럽게도 저를 위시한 우리 목회자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다 치우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실 하나예요.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동전의 앞면 뒤집으면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게 되기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걸 자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 한 12월 후반부부터 한 2월 한 중순 후반까지요,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구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내 자신이 회의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회의에 빠졌냐 하면은요, 설교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아마 그 눈치를 채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토요일 밤 10시에요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토요일 밤 10시에요 제가 이런 궁리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나 대신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목사님일까? 토요일 밤 10시에 그 생각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나올 때 설교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존재가 너무 회의가 오니까요, 이제 이 상태로는 내가 강단에 설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무급 휴직을 신청해야 되겠다. 1년 동안 이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더 심각한 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내막도 깊이 얘기도 안 하고요,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사표 내는 일은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무책임하니까 한 3년 동안 이거 잘 내가 수습하고, 그렇게 하고 3년 뒤에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할 생각인데 당신이 허락해 주면 좋겠다고. 깜짝 놀라죠. 그러나 고맙게도 허락해 줬어요. 제가 왜 이런 병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권투 선수로 치면은 그 잽이라 그러나요? 그 복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핵펀치로 나 한 방 때려도 이게 다운이 되지만요, 권투 선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1회부터 배를 툭툭툭 계속 맞으면요, 이게 누적이 되면 한 8회나 9회 가면은 건들면 저절로 쓰러진대요. 저는 지난 16년 동안 잽을 많이 맞았어요. 성도들한테, 또 그 교역자들한테, 우리 또 순장님들한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복음 십자가 희생 그러면 막 아멘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한 20m도 가기 전에 요 운동장 주차하는 데서부터 싸움질하고 멱살잡이하고 남의 차 끌고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겠다고 그냥 막 새치기를 해대고, 주민들이 전화를 놔가지고 육두 문자로 막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냐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게 계속 저에게 잽을 맞는 거예요. 이 설교는 무슨 의미지 이건? 모든 게 여기서만 작동이 되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인가? 설교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화요일마다 교역자들 모아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교역자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막 역설을 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고 듣고 받아 적고 녹음하고 다 그렇게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은데, 딱 어떤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돈 많은 손해볼 일만 있으면 안색이 바뀌어지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이 떡이 이게 손해보면 어떡하나,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고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회의가 온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는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이렇게 약해 빠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약장사는 자기가 파는 약 안 먹는다고요. 알거든요, 이게 가짜라는 걸. 한국계 꼴을 보고 내 꼴을 보니까요, 약 파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약을 안 먹고 약 사간 사람도 사실은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딱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 4월달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나와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좀 신경의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죠.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 절대 설교 시간 안 해요.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요, 두 사건을 저에게 경험케 해주셨는데요,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는 지난번 여러분 그 2월 18일자 설교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기록하는데 전반부는 교리, 그런데 교리 마무리를 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맨 마지막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 뭐냐, 나는 네가 그런 누구를 보고 실망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힘을 얻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네 마음의 목표와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여러분 그 설교할 때 제가 그 트래비스라는 아이와 게르시라는 아이 그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아이에게 똑같이 그 나무 깎는 칼하고 그 통나무가 주어졌는데, 트래비스라는 아이는 멋진 배를 하나 만들었고 게럿은 그 쓰레기만 만들어 놨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트래비스라는 아이는 그 조각을 손에 들 때부터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게럿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려준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로마서 11장 끝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도 바울처럼 이런 목표를 가지면 안 되겠니? 대략 둘러보면은요, 이 설교를 하던 그 2월 중순 전후로 내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설교 준비가 너무 기쁘고요,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지고요, 다른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서 뭐 위원장 해달라 뭐 해달라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일 행복한, 그걸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작년 12월 20일에 있었던 KBS에서 방영했던 다큐멘터리예요. 제목이 교회 오빠. 여기 안양에 사시는 부부예요. 이관희 집사님 부부. 진짜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너무너무 신실한 부부인데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시련이 찾아온 게 둘 다 암 사기예요. 남편은 대장암 사기, 아내는 림프종 사기.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첫 딸 낳고요, 보통 그 산후조리원에서 2주 조리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에서 2주 쉬고 집으로 가는데 남편의 발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남편이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잘 마쳐지는데요, 4월 31일에 남편의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5월 5일에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대요. 이 무슨 릴레이 게임 바톤 터치 하듯이요. 저는 이 동영상을 6번 봤습니다. 12월 24일 볼 때는 12월 20일 볼 때는 너무 그때는 내 마음이 중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상담받고 또 약 처방에서 받고 그러던 때라 가지고 무기력하게 그거를 봤고요, 이후로 이거를 내가 6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편의 상황은 악화가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남편의 병이 재발이 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부부가 나누는 그 대화들이 저를 살렸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당신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나약한가 하면은요, 저는 그날 그 12월 20일 날 우연히 그 시간에 TV 보지 않거든. 보통 말씀 체크하는 시간이라서 우연히 딱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 50분짜리인가요? 보는 내내 믿음 없는 두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지? 왜 이러시지? 원망. 두 번째 생각, 끝에는 나아야 되는데
이 끝에는 낫도록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이 TV 안에서 내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만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해야지만 이건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 깨달았잖아.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이런 거란 말이야. 부부간에 나누는 대화예요. 아픈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저를 좋은 뜻으로 무너뜨렸던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한글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그 기회를 갖고 싶어서. 이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삶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많은 거 이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번에 걸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네 눈에는 그 믿음 하나도 없는 엉터리들만 보이냐? 오늘도 이런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게 왜 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 지난 고난주간에 이 영상을 성도들과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거를 3분 얼마로 이거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육성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화면으로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목소리 육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충격받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걱정됐죠. 저 사람이 내가 느낀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겠구나. 남편은 한번 자기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았는데 저도 이렇게 혈액암 자기다라는 말을 듣고 저 사람 얼마나 속상할까 남편이 좀 걱정됐죠. 모든 수술 과정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제발 수술 중에 부르지만 말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잘라냈는데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오빠. 아픈 만큼 다 깨끗해질 거야. 성경 말씀 읽어줄까? 읽지 마. 그 중환자실에서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가게 하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다.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갖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더라고요.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그 마음이 힘들고 또 끔찍해서 그 열 몇 시간 재발해서 수술하는 그거는 못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에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열어보니까 정말 잔인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래를 이렇게 쫙 뿌리면 이것이 흩어지듯이 온 몸에 암 세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그 수술을 열 몇 시간을 하는데요, 또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와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 저 집사님이 저를 살려줬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로마서 8장 18절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삶을 또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이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 가끔 부르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이런 선포를 마음에 품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어리석은 부자들과는 다른 삶을 원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바울처럼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복음은 머리로 듣고 지적인 유희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내게 저런 절망적인 일이 찾아왔을 때 내 의지로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이관희 집사님 부부처럼 그때 작동되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나약하고 허약한 저의 삶을 부끄럽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등바등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그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초라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한 믿음이 작동되도록 주님 시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는 안달복달, 두려움과 근심, 초조와 불안, 그러다가 영원히 소멸되는 것처럼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부활절 헌금 드릴 동안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연합중창팀에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귀한 젊은이들인데 다시 한번 축복하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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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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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번 한 주간 이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